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생명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생명의 생수를 마시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게 도와주심으로 생명 받아서 생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하게 도와주시고 이 생명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오시는 길을 빨리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 위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건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땅에 있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예요. 성경 말씀이 천국으로. 근데 이 천국이란 단어도 천국이란 낱말이 여러분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만 36회인가 나와 있어요. 나머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른 성경엔 다른 데는 아무도 한 데도 없어요. 마태복음만 있어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 천국에 대해서 내가 지금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은 마태복음만 나와 있다. 그것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천국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말하는 것인데 그 천국에 나온 단어를 보면은 영어로는 Kingdom of Heaven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란 뜻이야. 헬라어 원어로는 우라니우스 바실레이안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왕국, 천국을 하늘의 왕국을 번역한 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천국이라는 단어가 왜 마태복음만 나오고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오느냐? 신약 전체에 없어요. 디모데후서에 한번 나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잘못 번역이 된 거 그거는. 아무튼 천국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그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목사님들도 천국을 가리키고 천국을 인도하려고 그래. 전부 다 마태복음만 나와 있는데 그것만 전부 가리켜. 아마도 전 세계가 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 전 세계가. 희한해. 왜 그 단어가, 천국이라는 단어가 왜 마태복음만 있고 왜 딴 데는 없느냐? 생각을 해봐야 돼. 예? 깊이 따져봐야 돼. 천국의 또 의미가 뭐냐? 그걸 알아야 한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들, 목사님들, 친구 목사들 만나서 혹은 그 외에 믿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처음 물어봐. 천국이 왜 지금 당신 뭐 하려고 예수 믿느냐? 천국 가려고 믿는데 그럼 천국 어떻게 생겼느냐?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 말 못해. 응? 천국 가려고 하면 어떻게 생긴지 몰라. 거기 어떻게 누가 있느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몰라. 그 천국 어떻게 가느냐? 몰라. 가는 길도 모르고 방법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천국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 그냥 하늘나라다 하늘나라. 거기 하나님 계신 곳이고 평화롭고 안전하고 좋고 기쁘고 뭐 그렇게 영원히 사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막연하게. 구름 잡는 식으로 해야 돼. 아무도 천국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 말하면 거짓말이지. 왜? 성경 안 나오는 거 어떻게 얘기하고 왔어? 예? 다른 교회에서 온 분들도 한번 물어보세요. 본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라고.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그걸 어떻게 생겼고 누가 가고 어떻게 가야 되느냐 물어보시라고. 아무도 답할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깨닫고 온종일이 아니라 평생 동안 잘못된 길을 간다고. 평생 동안. 우리 어머님이 내가 이 천국에 대해 설명할 때 우리 어머니 안 받아들여요.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이에요. 수원의 성결교회에 거기 다니셨고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어요. 수원 성결교회 거기 와서 계실 때 그때부터 신앙생활 본격적으로 했어요. 나두고 어릴 때 이성복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아주 잘해. 아주 기억은 안 나는데 말씀을 얼마나 웃기면 잘하는지 몰라. 부흥 강사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요. 내가 우리 어머님한테 이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어머님이 그때 70여 해 됐어요. 지금 내 나이보다 저 못할 때예요. 그때 제가 어머니에게 전했어요. 어머니 천국이 그게 아니고 지옥이 그런 게 아니다. 설명해 주면은 안 들어요. 들려오지 않아.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야 내가 70년 동안 교회 다녀도 너 같은 얘기는 한 번도 못 봤다. 너 이상하다. 너 그렇게 얘기하느냐. 모든 목사나 모든 부흥 강사나 모든 목사들이 신학들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너 이상하게 얘기한다. 너 이상하다 너. 날 이상하다고 그래. 그럼 어머니 말씀을 해보세요. 천국이 어떻게 생겼고. 그냥 막연해. 뜬금없는 식으로. 그냥 거기 천국 하늘나라인데 하나님 계신 곳이고 이건 영원히 죽지 않고 행복하고 기쁘고 뜬구름 나무지 전부 다.
희한해요. 세상에 온 세계에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뜬구름 잠수해요. 예? 설명할 수가 없어. 그거 누가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 그거 왜 가느냐? 몰라. 거기 뭐 하느냐? 그 영혼이 뭐 하느냐? 몰라. 설명할 수가 없는 거라. 양 목사님, 친구들 많으니까 한번 그렇게 물어보시라고. 그렇게 물어보려고 하면 양 목사님 답변할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내가 답변할 수, 알려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물을 수 있어. 응? 친구들 많잖아. 한번 물어보시라고. 답변할 수, 그 답변할 수 있으면 나한테 한번 소개해줘봐. 내가 70년 동안 교회 다녀도 너 이상한 말 한다. 이상하다. 정말 너 이상하다. 한 번도 못 듣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걸 우리 어머님만 그런 게 아니고 천국을 간다고 하는 사람들 다 그래. 다 문 닫아버려. 알려고 그러지 않아. 설명해 주려고도 알려고 그러지 않는다고. 거의 다 그래. 100이면 100명 중에 하나 혹 귀를 기울일까? 나머지는 안 기울여. 참 희한해. 성경을 해석하는데 마구 잡으면 막 해석을 해. 막 자기 생각하는 대로 막 해석을 해. 가서 뜬구름 담은 수 간다고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다시 부활해서 어디 가느냐? 천년 왕국에 들어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 천국이 아니고 천년 왕국이요. 천년 건 뭐냐? 그리스도가 천년 동안 통치하고 다시 나라요. 응?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셔가지고 한번 물어보시라고. 예? 목사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에 오셨는데 재림에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갑니까? 땅에 내려옵니까? 물어보시라고. 예? 공중에 오신 다음에 믿는 성도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공중에 올라간다 했는데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그리스도와 만나가지고 거기서 만났다가 그리스도가 어디로 갑니까? 한번 물어보시라고. 그분이 땅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땅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이 땅 위에서 천년 왕국을 펼치신다고. 예? 천년 왕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가 뭐 하느냐?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어서 1천년 동안 온 지구 세계, 온 세계를 통틀어 다스려.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지금 온 세계는 공의롭지가 못해. 어떤 나라도, 어떤 대통령, 어떤 왕도 다 공의롭고 정의롭지가 못해. 아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 위에서 천년 동안 통치하고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천국은 없는 것이지. 하늘나라는 없어. 하늘나라는. 네? 믿는 자가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는데 하늘나라 어디 가느냐고. 하늘나라에. 참 맹랑해. 네? 믿는 자 죽으면 소천한데 소천. 그 소천이 어디냐? 하늘나라 가는데 하늘나라 거기 어디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몰라요. 전혀 성경 근거가 없어. 성경적으로. 왜 천국이란 단어가 그것도 정확히 번역하면 Heaven of Kingdom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야. 왕국. 하늘의 왕국이라는 뜻이야. 하늘의 왕국이 있고 땅의 왕국이 있어. 이 설명을 지금 하려면 지금 시간 많이 걸리니까 나 안 해. 하늘에 속한 왕국은 어디, 지금 어디, 하나님이 계신 곳, 삼층에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 천군 천사가 있고 장로들이 있고 거기 그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하늘 왕국. 그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하늘 시온산으로 왔다가 시편 2편에 보면 시온산을 왔다. 시온산에서 이기는 성도 천명의 성도를 맞이해가지고 거기서 혼인잔치 벌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공중에서 알곡들 만나가지고 거기 만난 다음에 땅에 내려오신다고. 이 땅 위에. 이 땅에 내려와서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천년 동안 통째 다스려 그분이. 그러다가 오셔서 천년 동안 통째 다스려. 우리 믿으면서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통째 다스리는데 거기 참 참여해야 돼요. 천년왕국이 요한계시록 성경 20장에 있는데 그걸 읽어도 몰라. 읽고도 이해를 못하는 거라. 천년왕국에 대해서. 딱 한 장만 나와 있어. 한 장만. 전체 성경 가운데 요한계시록 20장 한 장이요. 숨겨져 있어. 구약은 뭐냐?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성도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다리느냐? 메시아, 그리스도.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는 메시아인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온 천하를 통다스린다. 그걸 기다리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메시아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앞으로 오실 것이고 그분이 오셔서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온 세계를 천하를 통제 다스린다. 그건 알아. 그들이. 그 구약의 전체 내용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 그리스도를. 근데 자기들이 죽인 그리스도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를 아니야. 지금도 아니라고 그래. 믿질 않아. 자기들이 기다리고 못 기다리는 게 뭐냐? 2000년부터 기다렸어. 가이나부터 기다렸어. 메시아는 그리스도가 와서 자기들의 왕이 돼가지고 온 세계를 통다스리는 메시아를 기다려. 근데 그 메시아가 오니까 못 보고 모르고 죽였어. 그를. 죽였어. 여러분 신학의 성도들도 지금 세상 사람들이 몰라. 내용을 모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바로 자기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언제 아느냐?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때 보고 알아. 스가랴 해보게 되면 스가랴서에 자기를 죽인 그들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그때 보고 알고 통과하고 온 나라가 회개해 그때. 구름 타고 오시기 전까지도 안 믿어. 그러면서 오실 때 보고 우리가 죽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그때 보고 통곡하고 그때 회개하고 돌이켜. 이게 스가랴서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회개하고 돌이켜야 지금 오신다고 그래. 잘못 이해했어요. 조금 잘못 보면 그렇게 된다고. 이스라엘이 회복돼가지고 회개해야 예수님이 오신다. 그게 그런 얘기 아니야.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확실히 봐야 돼, 성경을. 그런 때는 없어. 아직도 없어. 영원히 없어. 왜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성경이 안 돼 있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그때 보고 회개해. 온 나라가. 이스라엘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오시는 게 아니고 오시는 그걸 보고 회개한다고. 그러니까 헛수고야 전부 다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변화되어야 그쯤 오신다고. 잘못해. 그래서 무지개 또 많아.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참 수만떡할 정도가 아니야. 근데 보기에 천년 왕국을 아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 가려져 있어. 계시록에 가려져 있어.
이걸 목사들이 못 보게 해, 목사들이. 요한계시록에 하는 말씀이요. 근데 못 보게 해, 목사들이. 가르쳐줘도 안 받으려고 그래? 듣지도 않아. 우리 선교사들이 요한계시록을 하다가 부딪혔어. 그래가지고 안 받아, 이제 뭐 잘못 배워가지고. 그들이 뭐라 그랬냐? 요한계시록 3장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난을 보지 않고 올라간다. 전부 그렇게 가르쳤어. 교회에서. 엉터리 가르쳐가지고. 모든 교회는 적그리스도 오기 전에, 환난이 오기 전에 다 들말한다. 그렇게 가르쳤어. 다 거짓 선자요. 그걸 받아들였어. 우리가 배운 건 그걸 배우는데 왜 당신들은 왜 교회가 이기는 자한테 올라간다고 그러느냐? 우리가 배운 건 틀리다. 그 반대로 해. 그래서 나중에 빌라델비아 교회 중에 예수가 하신 말씀이 뭐냐? 네가 적은 능력 가지고 내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나는 너희를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인내 말씀 지키는 자에게 환난 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빼버리고 믿으면 다 환난 면한다는 거, 환난을. 이 정말 거짓 전자예요, 이건 전부 다. 그걸 받았어. 받아가지고 안 받아들이는데. 내가 그래서 안 받아들이면 내버려둬라. 그거 딴 거 해줘라. 성경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뭐 찾아가기는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인간 머리는 연구해도 절대 몰라. 하늘에 빛이 비쳐야 돼, 빛이.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 그렇게 깨달지 다 몰라. 이거 육신을 연구한다고 절대 되지가 않아, 이거는. 신학교에서 박사들이 연구해도 몰라, 이거는. 그러니까 천이라는 걸 모르는 거지, 천이라는 거지. 천국이 무엇인지, 천년왕국이 무엇인지 몰라. 천국을 모르면 그걸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 방법을 알 수 있겠느냐고. 성경을 한마디 말씀, 한마디 말씀을 전부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대단히 어려워요. 연구한다고 아는 게 아니고, 지식이 많다고 아는 건 아니에요. 예? 학박사 세상주 지식이 많고 박사라도 이거 몰라. 알 수가 없어. 안 보여. 유대인들이 얼마큼 말씀을 사모합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대만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수천 달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직접 오니까 못 보고 죽였어. 예? 그리고 지금도 기다려요, 지금도. 지금도 알려도 아니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는 것은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 빛이 있어야 돼.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쫙 해줬어. 설명해줬다고 다 받으려냐? 아멘.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빛이 와야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안 오게 되면 들어도 내 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요한계시록에 저녁에 마침에 딱 이렇게 걸려가지고 몇 분 보고, 이거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 한번 쭉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는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는 자가 쫓겨났다.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다. 마귀가 쫓겨날 때, 사단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날 때, 이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완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사단이 끊임없이 하늘을 장악하고 공중을 장악하고 딱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심지어는 한 보좌 앞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회방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회방하고 막 그래. 끊임없이 그렇게 해왔어요. 욥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회의를 주재하셨어요. 주재하실 때 마귀가 참석을 했어요.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너 내 종 욥을 왜 봤느냐? 그와 같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 못 봤다. 에이, 그런 말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니까 그랬죠. 그 재물을 거다가 그 몸을 치면은 하나님 부인하고 배반할 겁니다. 하고 마귀가 그랬어요. 그래? 너 그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라. 나 부인하는가 한번 봐라. 하고 하라고 그랬어요. 마귀가요,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왔다 갔다 해. 그래서 회방을 해. 믿는다고 회방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도. 근데 그 사단 마귀가 쫓겨나. 땅으로 딱 쫓긴다고. 그 사단 마귀가 땅으로 쫓기는 게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말씀이. 12장의 말씀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어떻게 쫓기느냐? 여기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입고 머리에는 12배의 면류관을 쓰고 발 아래 다리 있는 여자, 발 아래 그런 한 여자가 있다. 이 여자가 뭐냐? 이 여자는 머리에 12배의 면류관을 쓰고 발 아래 다리 있고 해를 입은 여자가 누구냐?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천주교에서는 혹은 믿는 성도들 가운데 이거 마리아다. 마리아. 성모 마리아래 이게. 막 갖다 붙이는 거야 엉터리로. 그리고 이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엉터리 막 갖다 붙인다고.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 그러면 그게 만일 이 아들이 사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마귀가 땅을 내 쫓겨야 돼, 빨리. 근데 아직 그런 게 없잖아.
갖다 붙이면 그 다음 앞뒤 그 전부 다 맞아가지고 전부 통해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 해석을 막 엉터리로 한다고. 이거는 마지막 때에 이 여자는 엿디벨의 면류관을 쓰고 바다에 다리 있고 해를 입은 여자는 누구냐? 여자는 교회를 의미해, 교회. 근데 이 교회는 족장시대, 엿디벨과 같이 빛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족장시대의 모든 믿는 성도들. 그 다음에 모세 율법 이후에 구약의 성도들, 바다에 달이 있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 합한 거예요. 또 해를 입은 여자, 해를 입었다는 것은 뭐냐? 신약의 성도들로 의미해요. 이 여자는 족장 시대부터 아브라함 이후부터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 전체 합한 성도의 총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여자예요. 그 여자가 아이를 배웠어. 이 아이를 뵀는데 이 아이는 뭐냐? 사내 아이예요. 이건 이기는 자, 사내 아이는 이긴 자를 의미해요. 이 사내 아이는 나중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도다. 다시 얘기하면 이들은 뭐냐? 순교자예요, 순교자. 이 사내 아이는 뭐냐? 순교자를 의미해요, 순교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 의미하는 거예요. 순교자. 이 순교자들이 하나가 뭉쳐서 하나가 전체가 돼가지고 사내 아이를 표현된 거예요. 사내 아이. 이기는 자, 사내는 뭐냐? 사내 남자아이라는 뜻인데, 사내 아이가 어린 사내 아이가 아니고 남자아이라는 뜻이야. man child. 영어로는 man child야. 이건 남자아이라는 뜻이야. 뭐냐? 이거는 해석이 이건 이기는 자를 의미해. 누가 이기는 자냐? 순교자는 다 이기는 자야, 순교자. 여기서는 순교자를 의미한다. 순교자가요, 순교자의 수가 차야. 순교자의 수가 차야 그 순교자가 올라가서 사자를 땅으로 쫓아. 요한계시록 6장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다섯 죄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해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하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구수가 차이까지 하라 하시더라. 다섯 죄인을 떼일 때에 여기 순교자들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다섯 죄인을 떼일 때 우리의 피를 왜 아직도 신해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피를 갚아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다섯 죄인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조금만 쉬어라.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받아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어느 수가 차이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순교자의 수가 차이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다섯 죄인을 뗄 때에 순교자의 수가 차이까지 기다리라고 그래요. 바로 그 순교자의 수가 어디서 채워지느냐? 요한계시록 12장에 채워요. 12장에서. 그 12장에서 여자가 사내아이를 잉태 낳는 건데 순교자들이요. 지금 땅 아래에 있어 순교자들이 지금 올라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죽으면 하늘 올라간다는 제발 거짓말이요. 여기 재단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 재단 땅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음부 안에 있는 거예요. 땅 아래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단 안에 있어서 그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의 피를 빨리 실어달라고 하나님께. 그때 너희처럼 너희 순교자의 수가 차기가 좀 기다리라 하고 기다린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사내아이를 낳아. 이 사내아이는 뭐냐? 순교자 전체 수가 차기, 여기서 순교자 수가 차는 거예요. 12장에서. 이게 시대가 언제 그러느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요. 요한계시록 6장에는 첫째 인을 뗄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온 세상에 덮칩니다. 전쟁, 기근, 사망이 온 세상에 덮칠 때에 인류의 4분의 1이 죽어요. 둘째 인을 뗄 때 불구말이 나요. 그 불구말은 전쟁을 의미하는데 큰 칼 받았다고 뒤에 큰 칼을 받았다 나와요. 큰 칼은 뭐냐? 세계대전을 의미한다고 봐요.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둘째 인을 뗄 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넷째 인을 뗄 때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넷째 인을 뗄 때 인류의 4분의 1 죽으면 지금 인류가 거의 80억 좀 못 되는데 4분의 1, 20억이요. 20억 정도, 20억이에요. 온 세상은요, 시체로 덮입니다. 시체로. 이거는 핵전쟁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재래식 전쟁, 이 대포나 총 가지고는 20억이 죽을 수가 없어. 핵전쟁이 벌어져 죽는 거예요, 이건. 핵전쟁은 스가랴서의 핵전쟁과 같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핵전쟁이 벌어져야죠. 핵전쟁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이북이 핵을 가지고 있어요. 이북이. 이란이 핵을 만들려고 극해를 써요. 근데 미국이 그렇게 핵을 못 갖게 방해하고 있어요. 따라나 이란이나 이북이. 왜냐하면 이란이 핵을 갖게 되면은 이스라엘 공격해. 그럼 3차 전쟁이 일어나거든. 또 이북이 이 핵을 가지면은 핵을 요만하게 도시락만하게 할 수도 있어. 도시락만하게 조금만 만들 수 있어.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막 외국 팔면은 테러 분야들이 그거 가지고 9.11 테러 때 미국의 큰 빌딩을 부었듯이 그런 식으로 다 터트리면은 도시가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크끔 어떻게 막 반대하는 거예요, 미국이. 나는 국내 정세에 대해서 이북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이 핵을 가지고 있어. 지금 여러분 전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핵을 가지고요 다 터트리면 지구가 10번이 망가져도 끝나버려. 지구가 박살나도 박살 나간다고. 핵을 보유하고 있어. 가지고 있어. 근데 이 핵을 그거 사용하는 거를 다 두려워해. 왜? 그 위력이 너무 크니까 두려워하다고. 핵을 가지고 있는 날이 더 두려워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근데 이 핵전쟁은요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사건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데 이거를 왜 성경에 맨 끝에 기록해놨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데 이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쓴 계시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라. 계시록을 봐야 다시 오신 주님이 언제 오시고 어떤 방법으로 오시고 와서 뭐 하시고 다 기록이 돼 있어. 근데 이걸 못 보게 막어. 누가? 목사들이 막어. 희한해. 몰라. 지금 이것도 몰라. 모르니까 알 수도 없고 왜 목사들이 안 가르치냐? 가르칠 수 없어. 모르니까 가르칠 수 없죠. 자기 가르쳐도 자꾸 양심이 거리끼고 맞지가 않거든.
사단이 목사들을 통해서 이거 계시록에 보이지 않도록 막 마구 방해해. 그거 보면 이래야 빠진다, 잘못된다. 계시록 못 봐도 그냥 잘할 수 있다, 신앙생활. 이렇게 방해하고 있어, 사단이. 다시 오시는 주님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오시고,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어떻게 오시고, 언제 오시고, 오시기 전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고, 오신 다음에 적고 등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참 세상에 있어요, 내용에. 근데 그런 내용을 지금 오실 때 이걸 내가 다시 올 때 준비하고 예배하라고 미리 쓴 거예요, 이걸. 요한계시록 써가지고 계시록을 성경 맨 뒷장에 뒤에 붙여놨어. 그런데요, 보세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보느냐? 지금 오실 때 임박한 성도만 봐. 지금 100년, 200년 성도는 이거 봐도 몰라. 봐도 소용도 해당이 없어, 그들은. 왜? 다시 오신 주님을 그걸 맞이할 수가 없으니까. 죽어서도 맞이하긴 맞이하겠지만은, 살아있는 성도들, 오늘 살아있는 성도들이 이걸 알고 다시 오신 주님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하느냐, 이게 필요한 거라. 그러니까 오늘날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에, 지금 오실 때에 마지막 성도의 본 책이 이 책이에요. 예? 근데 이 책은 2000년에 썼어. 2000년. AD 95년에 써졌어. 95년대.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서나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하도록 이게 준비한 거, 시킨 거예요. 2000년부터. 근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아무도.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지금 제일 오시는 시대에 사귀는 성도는 보면 알아. 하게 돼 있어. 왜? 징조들이 나타나니까, 징조들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은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100년, 200년, 300년 전의 사람들은 이거 해당 없어. 이거 알면 신앙에 도움은 되긴 되지만, 다시 오신 주님을 살아있는 채로 맞이할 수는 없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 가운데 14만 4천 명이 확보돼야 돼. 14만 4천이 확보되어야, 그들이 확보되어야 오셔야 돼, 주님이. 이게 중요해. 이건 사단은 제일 오실 때 14만 4천 이기는 성도 확보 안 되면 지금 오실 수가 없어. 그럼 이건 막 못 되게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못 보게, 보이지 않도록. 그런데 사단이 방해한다고 이걸 못 보는 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자꾸 전파되고 있어요. 사모하는 사람들은 다 받게 돼 있어. 살아있는 성도 가운데에서 14만 4천 명이 확보되어야 지금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마귀는 이거를 덮어서 못 보게 해가지고 그 14만 4천의 살아있는 성도가 이루지 못하도록 막 방해하려고. 마귀가 극구 요한계시록을 방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신 주님, 재림에 오신 주님을 못하게 방해하려고. 준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순교자의 수가 차야 돼. 그 수가 얼마냐? 그 순교자의 숫자도 14만 4천이.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했는데 그 수는 숫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14만 4천, 왜 숫자만 14만 4천이냐? 순교자가 나중에 왕이 돼.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만국 백성 통째는 왕이 된다고. 요한계시록 24장 4절 보게 되면은 순교자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의 숫자가 몇 명이 되었냐? 14만 4천 명이 돼야 돼. 왜 14만 4천 명이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신부의 숫자도 14만 4천 명이야. 살아있는 성도 가운데 14만 4천 명이 신부가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는 숫자예요. 또 유대인 가운데 이기는 자들,
그 신실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입맞은 사람들도 각 지파별로 14만 4천 명이라. 그 유대인 가운데 14만 4천 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준수하고 애를 쓰고 하는 공경한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일을 쳐가지고 적어도 환란 때에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셔. 그러니까 그들을 천일왕국 기간 동안에 그들이 만국 백성들의 재상이 된다고. 그러니까 온 천하의 나라가 14만 4천 개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유대인들이 14만 4천의 나라에 가서 제사장이 돼. 그리고 거기 제사장이 하나 있고 왕이 또 있어. 왕. 그 왕도 14만 4천이야. 왕 하나 제사장 하나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왕은 누구냐? 순교자가 왕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순교한 사람이 숫자가 아직 안 찼어. 순교자의 숫자가.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차야 돼. 그래서 14만 4천이 차야, 그러면 순교자의 수가 차야 그들이 올라가는 거야. 순교자의 수가 차야. 요한계시록은 12장은 바로 이 산의 아이는 순교자를 의미하는데, 순교자의 총체를 의미하는데, 순교자의 수가 차야 이들이 산의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 이 올라가서 뭐 하느냐? 이 순교자들이 올라가지고 땅으로 산을 내쫓아. 사단은 누굴 제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버린 사람들,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건 사람들 제일 두려워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드린 사람들, 그들이 순교자거든. 근데 그들은 너 죽여, 그걸 죽여라. 그 죽이면 그게 순교자가 숫자가 착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의 수가 자꾸 채워지면,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 10만 4천이 채워지게 되면은 사나이가 되고 올라가면은 제가 땅을 내가 쫓겨. 그걸 제가 알아. 다들도 알아. 사람도 요한계시록을 알아. 내가 맨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12장을 보면서 내가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무슨 걱정이냐? 이건 마귀도 알 텐데 순교자의 수가 차서 산에 올라가면은 마귀가 땅을 쫓고 자기도 알거든요. 성경 말씀이니까. 그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 순교 안 시켜야 돼. 여러분, 누가 순교를 누가 시키느냐? 하단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예? 저는 마귀에 속한 사람들을 조종을 해가지고 막 순교하게 만들어. 죽이게 만들어. 그럼 마귀는 순교자의 수가 차게 되면 안 되겠네. 그럼 내가 내 땅을 쫓기겠구나. 그래 내가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잘 만들고 이거 숨어 전해야 되나 이거? 내가 아무리 숨겨도 마귀는 알 텐데.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마귀가 이거 알아가지고 순교자가 수가 차가지고 수가 차면은 자기 쫓길 건 아닌데, 이거 마귀가 이거 알고는 순교자가 안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예? 순교자의 숫자가 뿔하지 않아가지고 그 어느 순교자 수가 차야 되는데 뿔하지 않아가지고 수가 안 차면 그럼 마귀가 올라가서 땅을 지킬 텐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첫째로 이제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순교 안 시키려고 나를 칠 거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께 나한테 감동을 주지, 어떤 감동을 주셨느냐?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악한 사람은 악을 지가 안 하려고 안 해도 행하게 돼 있어. 마귀 하다는 순교자의 수가 차면 지가 끝장날 걸 알아. 그래도 악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 바친 사람 보면 못 견뎌. 죽을 중에 못 견뎌. 너무 화가 나가 죽일 수밖에 없어. 예? 나한테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 걱정하지 마라.
판단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사단이 지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말고 싶으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원래 악하기 때문에 그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내건 사람들을 제 미우니까 막 죽이는 거예요. 죽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순교자 수는 차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순교자의 수가 거의 찼어요. 지금 많이 찼어요. 아직 5째는 띄어지지 않았지만 순교자의 수가 이 한국 땅에서 많이 채워졌어요. 외정시대 때 6.25 동란을 통해서 많이 채워졌어요. 마지막 때에 족구도 환란 때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띄어지고 막 여섯째인가 띄어질 때 그때 환란 가운데에서 아마도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수가 채워질 거예요. 그래도 전 세계에서 예수를 잘 믿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잘 믿어. 순교자 수가 많이 채워질 거예요. 자,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서 여기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게 언제 내어 쫓기느냐? 사내 아이 이기는 자 순교자들이 숫자가 이루어져서 13만 4천 숫자가 이루어지면 한 단체가 돼가지고 사내가 돼가지고 함께 올라가요. 그 숫자 14만 4천의 숫자가 함께 이루어져가지고 한 사내에 이루어가지고 그 단체 올라가. 순교자가 올라가면 그때부터 하늘 전쟁이 벌어져. 무슨 전쟁 벌어지느냐? 순교자하고 마귀가 전쟁 벌어지는 게 아니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미가엘 천사장, 하나님 천사 가운데 미가엘 천사장은 싸우는 천사거든.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종들, 천사장들에 속한 천사가 있고 또 사단과 그에 속한 악한 영들하고 전쟁이 벌어져. 근데 누가 이기느냐?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이겨. 그래서 사단과 그에 속한 악한 영들이 땅을 내어 쫓긴다고. 그 언제냐? 사내아이가 올라갈 때 그런 거예요. 사내아이가 올라가서 쫓기는 거야. 난 이것 때도 아니 전쟁이 순교자가 올라가도 순교자에 의해서 사단이 땅을 내어 쫓기는 게 아니라 미가 천사장에 의해서 쫓겨. 그게 뭐냐? 순교자가 올라가면요 사단이 쫄쫄매. 여러분, 사단이 성도 죽였잖아. 순교시켰잖아. 죽이면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었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었어. 그 순교자가 사단 보면은 사단이 꼼짝 못해. 순교자에게 막인 꼼짝 못하는 거예요. 순교자에게 막인 꼼짝 못한다. 지금도 똑같이 지금도 믿는 성도가 사단이 막 난리치고 죽이도 난리치고 막 광어치 날쳐도 뒤에서 십자가 주권합니다. 바로 그가 십자가 죽는 삶을 살면 마귀가 푹 꺼져버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남편이 죽이려고 난리치고요. 도끼 부르쓰고 막 행패 부리고 막 난리치고 막 난리칠 때 내가 십자가 죽어.
내가 씩씩거리고 분해가지고 말을 안 해도 막 씩씩거리고 속상하고 미워하면 마귀는 더 날뛰어.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 예수여, 내가 십자가에 죽건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수가 없어. 기도해야 돼. 내가 십자가에 죽건 기도하면 은혜 주셔. 은혜 주면 십자가 죽을 수가 있어. 내가 십자가 죽으면 남편 쪽에 있던 마귀가요 막 날치다가 푹 꺼져버려. 거무풍대 바람 빠지지 푹 꺼져버려. 여러분 그거 봤어요? 이건 체험한 사람만 알아. 마귀가요 내 혼이 살아있어가지고 내가 속상하고 내가 그래서 덤비고요 막 변명하고 막 난리치고 막 싸울 적에는 마귀는 더 날쳐.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아무 안 하고 말 안 해도 씩씩거리고 속상하고 싶으면 그건 소용없어. 말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 죽어야 돼. 내가 십자가 죽고 은혜가로 십자가 죽으면 남편 쪽에서 마귀가 푹 꺼져버려. 참 희한하죠. 조금 전까지 난리친 사람이 사단에 빠져나간 다음에는 천사같이 돼버려. 미안해가지고 예? 남편 쪽에 있던 마귀가 딱 나가거든. 그 남편이 보며 돌아오니까는 미안해가지고 야 내가 때리고 행패 부렸구나 미안해가지고 눈도 못 떠는 눈도 못 봐. 눈동자도 못 봐. 상대방이 난리치고 속상 막 하게 될 때 내가 십자가 죽은 사람들을 보면 눈도 못 봐. 맞히지 못해. 하여튼 누굴 제일 두려워하느냐? 십자가 죽은 성도를 제일 두려워해. 사단이 어디서 편안했느냐? 십자가 위에서 마귀가 머리가 깨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육체가 못 박힐 때에 야 아파 죽겠다 이 마귀 하잖아. 너 나 죽이려고 아이고 아파 죽겠다. 그럼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다 받아들였어. 6시간 동안이나 그 고통을 통해 다 받아들이고 다 십자가로 승리했어. 사단은 예수님 육체 속에서 막 아프고 고통을 주고 막 고통을 주고 막 본다고 엄청 고통했어. 근데 십자가 죽었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에 마귀가 끝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어떤 화가 나고 속상하고 어떤 일을 벌일 때 우리 힘으로 못 죽어. 내가 예수한테 죽겨합니다. 내가 주님과 십자가 죽겨합니다. 기도해야 돼. 그래서 죽으면 마귀는 빠져나가 버려요. 조금만까지 난리치던 남편이 아내가 푹 꺼져. 십자가 죽어본 성도는 알아 이거는. 지금요. 내가 대항할 수 없어가지고 눈 안 보고 씩씩거리고 속상해가지고 나 죽음 다음에 보자. 그런 사람은 마귀 다 알아. 물러가지 않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 이기는 거예요. 바로 이 순교자의 숫자가 딱 서가지고 하늘 올라가니까 마귀는 순교자 딱 올라가고 산에 올라가 보고는 딱 그래서 싸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쫓길 수밖에 없어. 흡사 어린아이가 막 싸우다가 애들이 막 날칠 때 자기 아빠가 야 하고 아빠가 오면 막 더 심나간 거야. 우리 아빠 오니까 순교자가 올라가면 마귀가 찍지 못하고 쫓기게 돼 있어. 근데 산에 아이가 올라갈 때에 사단이 공중을 잡은 사단이 보좌 앞에까지 성도를 비방하고 한 그런 사단이 땅을 쫓겨. 그 사단들도 악령들도 다 함께 땅을 쫓겨. 근데 그들은 하늘과 공중에 권세 잡았던 사단 마귀가 땅을 내줘. 그들은 땅에서밖에 활동할 수가 없어. 이해가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에. 이루어진 게 이게. 누가에 의해서
순교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오늘 순교자들에 의해서 하루에 청소돼. 그전에는 천열매 성도가 먼저 올라가느냐, 순교자가 먼저 올라가느냐. 순교자가, 천열매 성도가 제일 먼저 올라갈 것 같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순교자가 제일 먼저 올라갈 것 같아. 순교자가 올라가서 하늘을 청소하고 하늘나라를 완전히 정리가 된 다음에 천명에 올라갈 것 같아. 아마 그게 확실히 몰라. 그럴 것 같아. 그 순서는 별 차이가 없지만은 하늘이 청소되고 딱 깨끗이 된 다음에 천년매가 올라가지. 하늘이 쉬운 산으로. 만일 천년매가 올라갈 때 하나님이 아직 거기 있다고 하면은 천년매 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투고. 하여튼 어떤 면에서는 순교자가 먼저 올라가서 하늘을 청소하고 천년매가 올라갈 길을 예비해서 그들의 몸을 이룰 수 있는 신부가 올라오도록 길을 예비하는 거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순서는 정확히 몰라도 12장이 앞에 있고 14장이 뒤에 있으니까 아마 그럴 것 같고, 내용적으로도 순교자들이 하늘을 청소하고 하늘 보다를 청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천년의 성도가 올라가서 하늘에서 거기서 그들하고 한 몸을 이룰 것이다. 그런 예측이 들어요. 그리고 연이어서 흰옷 입은 성도들도 올라가고.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성도는 혼이 겁난 성도는 네 부류로 나눠. 네 부류로. 혼이 겁난 성도 가운데에서 생명을 받고 이기는 성도가 된 사람들은 순교자에 참여하게, 첫 번째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천열매, 그 다음에 흰옷 입은 무리, 하늘 제사장들, 우리 이 세 부류가 이기는 성도들 위해 서 구성되어 올라간다. 그 다음에 혼은 거듭났지만 아직 생명을 못 받은 성도들, 예? 로마서 7장이나 보면은 혼은 거듭났어. 혼은 거듭났지만 아직 그래서 생명이 아직 없어.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죽은 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 혼이 거듭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때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제사전서 4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기는 성도가 언제 올라가느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이후에 1003년 반이 끝날 때쯤에도 그때 올라간다고. 1004년 반 다 통과한 다음에 끝날 때쯤에서 그때 이기는 자가 올라가는데, 순교자, 천년의 성도 혹은 흰옷 입은 무리, 세 부류가 올라가요. 그리고 그 전에 혼이 거듭났지만 죽은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 언제 부활하느냐? 그들은 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부활을 해. 혼이 거듭나야 부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언제 부활하느냐? 마지막 납할 때. 후 4년 반, 4년 반 끝에 못 올라가고 그들은 후 4년 반 끄트머리 마지막 납할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가. 그들은 혼은 겁났지만 생명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죽었어. 1004년 반 그 전에 죽었어. 죽은 그들은 마지막 납할 때에 그때 올라간다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올라가. 그 다음에 또 누가 올라가느냐?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 살아있는 성도 가운데에서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까지 생명 못 받았어. 근데 후 4년 반 통과하면서 생명 받았어. 그게 알곡이 돼. 후 4년 반 통과하면서 생명 받아서 알곡 된 사람, 그 사람들이 같이 올라가. 이거는 고단에서 죽은 자들이 올라가면서 후 4년 반 기간 동안에 전 4년 반 기간 생명 못 받았어. 그렇지만 혼이 건너기 때문에 후 4년 반 통과하면서 생명 받아 알곡이 돼가지고 올라가. 그러니까 두 부류가 마지막 나팔 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테이프를 많이 들어야 돼.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시대 가운데 혼이 거듭나야 돼. 여러분, 혼이 거듭나야 생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의 생명을. 여러분, 우리의 혼은 뭐냐?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혼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부패하고 더러운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운 우리 마음 속에는 거룩한 하나님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비워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비워져야 돼요. 최소한도 비워진 게 얼마나 비워지지? 조금만 내 속에 악한 영이 악이 100이 있는데 100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워지면 생명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아. 내 속에 악이 가득한데 그 몽땅 딱 비워져야 그 생명이 들어오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게 받을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제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부패한 마음, 더럽고 추한 마음, 음란과 부정과 간음, 방탕, 술 취한 거,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이렇게 꽉 차 있는 우리 마음속에 이 더러운 혼들이 최소한도 30%는 정화돼야 돼. 저 30%는 정화되어야 생명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13장 10부 있는 부위에서 30배, 60배, 100배를 결치 맺었다고 되어 있어요. 30배의 결치도 맺을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30%를 내가 얘기한 거예요. 성경을 정확히 다 이해하고 확실하게 알아서 여러분이 가르치시기 어려워. 근데 지금까지 저거 나이가 먹고 자꾸 이럴수록 더 두려워. 내가 결론을 내고 이렇다 하고 말하기가 참 너무 어려워. 얘가 깨닫고 받은 것을 내가 이렇게 자꾸 확실한 걸 해나가도 아닌 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30배, 30%는 이거는 이거 30%는 이거다 하고 그런 거 성경이 없어. 근데 내가 물었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물었느냐? 하나님, 우리 속에 이 더럽고 부패한 마음이 100% 싹 정화된 다음에 하나님 생명 받는다고 하면 언제 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심이 안 한다. 30배의 결심이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 30% 최소한도 30%는 정화되어야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60%, 100%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혼이 거듭나야 30%는 정화되어야 혼이 거듭나고 거듭난 혼 속에 생명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자꾸 채워가지고 그래서 그게 후 4년반 기간 동안 고난 가운데에서 알곡이 되어야 같이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일찍 죽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죽은 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후 4년반 통과하면서 알곡이 됐어. 그래가지고 같이 올라가는, 한꺼번에 같이 올라간다.
후사연방 기간 동안에 1003년 반 기간 동안에 혼이 거듭났어. 혼이 거듭나가지고 후사연방 통과하면서 생명 받아가지고 그 알고 있는 두 부리가 되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순교자가 후사연방한테 순교자가 생겨나. 요 알곡들 지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순교자 생각해라. 순교자가 또 죽어. 근데 후사연방한테 순교자예요. 그 환란 666표 받지 않고 우상의 경배 안 하기 때문에 순교당한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지막 순교자가 돼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았으면은 알고 올라갈 건데 순교자가 되면은 왕의 편대, 왕으로. 그러면 알고 뛰는 사람들 가운데서 철저하게 예수를 믿고 더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 뽑아가지고 순교자를 통해서 왕을 만들어. 왕을 시킨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 왕 되려고 하면 사모하는 정도가 뜨거워야 돼. 목숨을 내걸고 사모해야 돼. 적그리스도 편에서는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가뒀어. 잡아 가두고 말 날치는데 다른 사람들은 좀 가만히 조용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 특히 어떤 사람들은 막 찬송 부리고 기도하고 난리쳐. 조용하게 막 난리치고 더 뜨겁게 막 감옥에서 죽고 생명 내고 막 찬송 부리고 기도해. 난리치고. 그리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막 격려해주고. 가만히 보면은 적그리스도는 그를 뽑아가지고 죽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게 되면은 온 세상이 전쟁, 기근, 사망으로 막 죽어 넘어가고 인류의 4분의 1이 죽고 막 그렇게 그거 같지 않아? 안 그럴 것 같아. 그런데요, 때는 확실히 임박했어. 때가 임박했다. 왜 그러냐? 666표가 시행된 지 지금 반세기도 안 돼. 그런데 666표가 온 세계에 다 퍼졌어. 바코드가. 이 바코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금 통장에도 어떤 바코드 표시가 있고, 예? 모든 온 세계 물건 다 있어. 전 세계 물건 가운데 바코드가 안 찍힌 물건이 없어. 이게 수백 년 걸린 게 아니요. 단 반세기도 안 돼가지고 이 전 세계 시행됐어. 근데 급속히 시행하고 있어요. 그 바코드로 우린 수첩에다가 카드를 만들어. 카드. 이 카드가 뭐냐? 바코드요. 그 카드 가지고 마트나 혹은 이마트나 어디 홈프로에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물건 사고 해. 물건 사고 파는 표야 그게. 예?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무슨 카드들 그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 그런데 그거를 거의가 공유하고 있어. 카드 음단 별로 없어. 다 있어. 그게 물건 사고 파는 표요. 그게 시행되고 있잖아 지금. 바코드가. 그리고 전 세계에 이 바코드를 축소해가지고 쌀알 반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사람의 이마나 손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 지금 그걸. 만들어놓고 전 세계에 보급했어. 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일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도 왔죠 그게.
예? 오른쪽 이마에 넣어지는 바코드가 우리나라에 왔어. 가지고 있어. 언제 시행될지 몰라도 그 시행될 날이 곧 와.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시행나가 있어. 시행하기 시작했어, 나라들이. 어떤 회사들도 시행해, 어떤 회사가. 스웨덴 어떤 회사가 시행을 했어. 너무 편하게 좋대, 너무. 카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아. 왜? 카드 잃어먹기 쉽고, 분실하기 쉬워. 강도당하기 쉬워. 그런데 여기서 바꿔놓으면 그런 염려 없어. 잊어먹을 염려 없어. (266표) 족구자가 와서 하는 게 뭐냐? 666표 이거 가지고 온 세계를 장악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사고 팔게 하는 그걸 시행한다고. 후 4년반 때. 후 4년반 때 일어날 사건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 지금 가까이 와고 있어. 그런데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들이 이 바코드를 봐도 된다고 가르쳐. 응? 봐도 된다고. 그게 666표예요. 여러분, 바코드는 666표예요, 그게.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바코드의 내용이 점선이 있고, 이게 선이 있는데, 맨 선과 가운데 선과 끝에 선이 있고, 가운데 점선으로 되어 있어. 그 맨 좌측, 맨 우측, 가운데 선, 실점, 그 선이, 그게 666표예요, 그게. 근데 그 밑에는 6이라고 안 써 있어. 그거는 약했어. 그건 안 써 있어. 그건 666이야, 그게. 그 666 가지고 그 표를 만드는 거예요. 성경의 6은 사람의 수요. 사람이 6일째 사람을 만드셨거든. 6은 사람의 수요. 근데 그 666은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있느냐? 사람의 수인데 어떤 사람의 이름의 수라요. 어떤 사람의 이름의 수. 어떤 사람의 이름의 숫자가 666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666 낱말 가진 사람 이름의 숫자가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 터키 에르도안이요. 그 사람 이름의 숫자부터 하면 666이요. 여러분, 잘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터키 에르도안을 잘 주시해 보시면. 에르도안에 대해서 내가 아는 바에 얘기하면은, 에르도안은 터키를 지금 장기 집권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2019년에 에르도안은 터키 헌법을 고쳐서 강력한 대통령제를 헌법을 고쳤어요. 에르도안이 2019년도에 터키에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한번 보시라고. 그걸 잘 주목해 봐야 돼. 그 사람 숫자가 666이요. 터키 에르도안은 이슬람 제국의 술탄이요. 지금 현재. 최고 지도자요. 이슬람 교회의 종교의 최고 지도자가 에르도안이에요. 에르도안밖에 이스라엘과 아랍 제국과의 평화적 맺을 수 있는 그 사람밖에 없어. 미국 대통령도 소련 대통령 아무 못해. 근데 아랍 제국은 술탄의 말은 들어. 술탄. 근데 적구적 등장은 언제냐? 이스라엘과 아랍 제국과 7년 평화적을 맺으려고 땅에 도착한 지 그때부터 7년이요. 잘 보시라고. 지금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누가 이 생명 받아가지고 그때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그 생명으로 살고 그 생명을 누가 이룰 수 있느냐? 사모하는 자가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해야 돼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동해에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시간이 많으니까 별 생각을 다 해. 적구대로 환란에 오게 되면은 전쟁, 기근, 사망에 와가지고 먹고 살기 어렵고 먹을 양식이 없고 배가 고파가지고 줄여가지고 막 피골이 상접을 하고 먹고 싶은 것도 한 번 먹고 그래도 표받을 수는 없고, 예? 믿는 사람 표받을 수가 없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 먹고 살기 힘들어. 어디 갈 수도 없고 꼼짝할 수도 없고 배는 고프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럼 여러분 뭘 기다릴까 여러분은? 응? 그럼 뭘 기다려? 주님 언제 오시나? 오늘 밤에 오실까? 내일 오실까? 언제 오시나? 학수 고대학교 기다릴 거라. 주님 오실 날을. 뭐 돈 버는 거 돈이 없어 그러면은, 예? 먹을 수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하도 없는데 너 배고프고 힘든데 이제 그만 좀 숨을 못 쉬겠어. 근데 기다릴 게 뭐 있겠어? 지금 오신 날 그밖에 없잖아. 빨리 오시면 좋겠다.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렇게 환난 때에 그렇게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고 고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 오늘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지금도 누가 생명을 얻고 누가 지성에 들어갈 수 있느냐? 지금 오늘 우리 사람한테 그렇게 사모하느냐? 그만큼. 응? 그게 왔어요. 그렇게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사모하는 사람이래야 주님 나한테 보여줄 거다. 여러분, 족구절은 지금 곧 오게 생겼는데 우리가 만일 적어도 등장한 다음에 전쟁, 기근, 사망이 오고 3차 전쟁이라고 핵전쟁 벌어지고 막 인류의 4분의 1이 죽어갈 때, 예? 그게 당하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신앙 잘 지킬 수 있고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겠느냐고. 이 쓸리고 저 쓸리고 막 도망다니고 막 피해다니고 막 뒤로 무쳐 떨고 막 형편이 없을 거예요. 조그만 사건만 앞에도 우리가 조그만 큰 사건만 나도 우린 숨도 못 쉬고 막 벌벌 떨어. 어려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믿음을 딱 가지고 서서 지금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을 서실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가운데에서 생명을 내걸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 사람이 있어요? 그럴 것 같아? 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겨우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 하나님이 천열매 가장 귀해. 천열매가 그리스도에 머물고 그리스도에 신부되는 거예요. 천열매 가장 귀한데 천열매 가운데에서 사모하고 목숨을 하고 다르막질하고 그런 다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너는 천님에는 부족하구나. 넌 그렇게 사모하니까 넌 순교자로 가라. 순교자로. 그 순교자 허락해. 순교자 허락하는 거예요. 순교자가 죽을 때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는 천년의 성도는 보호하셔. 보호하신다고. 너무 소중해. 수많은 믿는 성도 가운데 천년의 성도, 휴방한 자체 천년의 성도는 너무 소중해, 너무 귀해. 하나님께서 생명색을 갑작 안고 계셔. 안고 계셔. 자동차가 열 받고 굴러도 딱 안고 계셔. 예? 보호하신다고. 왜? 천년의 성도가 귀해. 십자만 자체 천년의 성도에게 우리가 속하려고 하면 그들에게 미쳐야 돼. 미쳐야 돼.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서 먹고 살고 있고 그러면 다 주님께 있는 거예요. 다 주님께 있어. 동해에 가가지고 혼자 살면서 보니까 혼자 먹는 밥이 혼밥이라네. 혼밥 참 먹으면 안 넘어가. 처음에는 내가 이마트에 가서 먹고 싶은 게 뭘까 쭉 둘러보니까 뭘 좀 갖다 놓고 뭘 먹을까 둘러보니까 그래도 입맛 땡기는 게 그 소고기 양념한 거. 예? 소고기를 수입 소고기지 양념해가지고 묻혀놓은 거 있어. 양념한 거. 근데 그거를 요거 좀 하다가 놓고 좀 볶아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주머니가 팔더라고. 대주더라고. 그래서 그 소고기 양념한 거 1kg만 주십시오. 1kg. 날 쭉 보더니 1kg 담아주더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조금 못 되는데 그냥 채울까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가지고 딱 달아보더니 내놓더니 푹 퍼가지고 한 대 더 주더라고. 그건 달아본 게 더 도움을 준 거예요. 할아버지가 와서 혼자 혼밥 먹는지 혼자 그걸 사니까 불쌍하게 하나 봐. 나 불쌍히 여기든가 봐. 그래가지고 훅 퍼져. 그래서 그걸 타다 놓고는요, 그걸 끓여 먹는데, 소고기는 옛날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너무 좋고. 그런데 그걸 한 반쯤 해가지고 볶아서 먹으니까, 못 먹어서 라면을. 제가 못 먹었어. 그래가지고는 끼역끼역 먹다가, 2끼밖에 못 먹었어. 아침에는 한 9시 반, 10시쯤에 먹고, 점심은 한 4시, 5시에 먹고, 나 끝나버려. 라면 간식이나 좀 먹고. 그런데, 먹고 보니 안 넘어가, 밥이. 그래서, 이런 기회에 좀 체중 좀 줄여야 되겠다. 체중은 안 줄고, 얼굴만 헬쭉하다 그랬네. 보니까 내 얼굴 빠졌다 그러네. 요즘에 혼자 살면서 먹어보니까, 야, 뭐가 먹고 싶을까 하고 찾아도 먹고 싶은 게 없어. 먹고 싶은 게 없어. 운동하고, 성경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밖에 없어요. 먹고. 그러니까 먹는 게 제일 고통스러워. 먹기 입맛이 없어졌어. 입맛이 없어졌어.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적고도 환란 때 아무것도 못 사가지고 한 일주일 열흘 굶어봐. 검직해보면 한 20일까지는 검직해봤지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으면 그저 비참할 거예요. 응?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금식하려고 은혜 가운데 금식하는 거는 20일도 할 수 있고 40일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으면 아마 20일 못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 만나기 싶어서, 예? 주님 만나고 싶어서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거 해야 돼. 예? 여러분, 기도하면 은혜 주셔야 안 주셔? 은혜 주시죠? 그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큼 귀해. 기도하면 은혜 주시잖아요. 은혜 받으면 돈보다도 물질보다도 땅 어떤 것보다도 더 좋죠. 근데 왜 기도 자주 안 해? 응? 왜 자주 안 할까? 참. 그게 좋으면 맨날 해야 될 거 아니야, 맨날. 응? 눈만 뜨면 하고 막 시간 없으면 해야 될 거 아니겠어? 근데 왜 안 하냐고? 좋긴 좋은데. 분명히 기도하면 은혜 받으면 좋죠. 얼마나 좋잖아, 은혜 받으면. 근데 왜 기도를 못할까? 응?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이 사르크스, 이 죄의 몸, 이 육신, 이게 방해를 해요, 육신이. 육신이 방해를 해요. 육신이. 육신의 방해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육신 내가 방해를 쫓아내고 내가 기다려야 돼. 소용없어요. 마귀가 하다니 우리 육신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육신을 통해서 방해하고 있어. 기도 못하게 방해하고 있어.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아래이지 아니하리라. 그게 뭐냐?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아래이지 않아. 율법, 육신은 율법을 통해 역사해.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아래이지 않아. 그 육신이 율법이 끝나면은 맥을 못 쳐. 여러분, 육신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육신 이길 방법은 우리 결단 가지고 안 돼. 우리 힘 가지고는 절대 못 이겨, 육신. 우리 육신 속에는 마귀가 죄가 거하고 있거든. 우리 육신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천하상사도 육신을 못 이겨. 근데 성령만이 이겨.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 육신을 삼킬 수가 있어. 그럼 성령의 은혜 받으려고 하면 무릎 꿇어야 돼. 무릎 꿇어야 돼. 우리의 싸움은 악한 마귀와의 싸움인데, 마귀는 지금 현재 우리 육신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요. 육신을 가지고. 육신이 역사하고 방해할 때마다 기도하셔, 기도. 하나님, 내 육신이 지금 이렇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라고. 육신이 내 생각을 통해서 날 이렇게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통해 날 넘어지게 합니다. 육신 때문에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대로 얘기해, 그대로. 그대로 기도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일러 바쳐. 일러 바치라고. 예? 어린아이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 그게 하는 거예요. 응? 우리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 육신이 이것 때마다 끊임없이 기도해, 끊임없이. 여러분, 육신은 밥 먹을 때도 생각이 딱 들어와. 기도할 때도 기도와. 성경 볼 때도 막 들어와. 막 끊임없어요, 끊임없이 육신은. 생각부터 끊임없이 역사를 해.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육신이 내가 지금 밥 먹는 동안에 이런 생각을 줍니다. 내가 이거 십자가 죽거랍니다. 성경 보는데, 아이고, 허리 아픈데 좀 쉬자. 거기 생각 또 와. 주님, 내가 허리 아픈데 좀 쉬자는 생각이 육신이 저기 왔습니다. 이거 십자가 죽거랍니다. 기도해.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야.
올 때마다 기도하라. 붙잡고 기도해라.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육신과의 싸움은 내가 이길 수가 없다.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기도해라. 왜? 기도하면 좋잖아요. 은혜가 오잖아. 기도하면 은혜 오잖아. 근데 왜 기도가 안 되느냐? 육신이 방해한다고, 육신이. 어떻게? 생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육신이 방해해, 육신이. 육신을 통해서 오는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기자.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은 이기는 거야.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육신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올라가서 기도해야 될까? 아픈데, 허리 아픈데 반투자 내가자. 그런다고.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아프니까 뒤에 가지 말고 기도해. 주여 내가 올라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육신이 아프니까 내가자 그럽니다. 나 올라가고 난다. 기도해, 그때. 올 때마다 기도하라고, 올 때마다.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승리해. 기도하면 돼. 김은정 변호사에게 동행하자 해야 돼. 무슨 동행이야? 지금 이거 비바람이 치는데 어디 가다고 그래? 지금 가면 지금 어떻게 가다고 그래? 육신에 딱 왔어, 심하게. 근데 기도를 했어. 기도하니까 그래서 가게 됐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라. 여러분 꼭 올 때마다 기도하시 바랍니다. 꼭 방해한다. 꼭 기도하라. 육신을 올 때마다 기도하고 이기는 게 그게 순교다. 그게 육신 십자가 못 박는 거야. 그게 순교야. 그게 난 날마다 순교하는 거야. 날마다. 그게 순교다. 예? 예를 들어서 요즘에 좀 안타까운데 뒤로 졸라 기도할까? 아픈데 내일부터 기도하자. 그냥 내려가자. 이 생각이 왔어. 근데 주 예수여, 내가 기도하기 싶은데 육신이 방해합니다. 기도하고 올라가면 그 육신 십자가 못 박은 거야. 그게 순교예요. 그게 순교다. 뭐 순교한 거예요? 육신 생각이 죽은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나마다 그게 순교의 삶을 사는 거다. 십자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세불에 이기는 자. 첫열매, 순교자, 순생자. 나마다 올 때마다 기도하는 거. 그게 순생자예요. 실제로 내가 순교를 못했다 할지라도 순생자, 그게 요한계 7장에 신호된 물이고 성제의 제사장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순생자다, 그것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되 육체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기도함으로 승리해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라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57번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였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실 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너라. 이 믿음과 꽃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있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내 몸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 믿음도 거스러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요엘서 2장에 보면은 마지막 환란 때, 적그도 환란 때 고난당 어려움, 전쟁, 기근, 사망이 오고 엄청 고난이 올 때 죄 이름 부르면 은혜 주셔요. 죄 이름 부른 자에게 막 성령 막 부어주신다고. 어렵 힘들 때, 고난 당할 때 도망 달려서 해가지 말고 죄 이름 부르시라고. 어려움 당할 때 죄 이름 불러야 그때 막 은혜 주신다고. 그 약속하셨어. 남녀 종들에게 누구인지 다 보여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걸 해야 돼. 오늘날 삶 가운데에서 내가 어려움과 고난 당할 때 주님 부를 수 있어야 돼. 그때 가면 부르지? 아니요. 지금 불러야 그때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조금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주의 이름 안 부르면 그때 못 불러. 지금도 못 부르면 그때 부를 수 있겠어요? 지금 부르는 거 훈련해야 돼. 그러면 우린 주의 이름 부르야 할 때가 지금 많아. 몸이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너무 어려운 게 너무 많아. 그래도 주의 이름 불러요. 언제까지? 은혜 받을 때까지. 그런 거예요. 오늘 지금 환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의 이름 부르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충만 받으면 뭐 다 초월할 수 있어. 선교자가 뭐냐? 은혜 충만해서 죽으면 붙잡는 거예요. 죽여 그러면 죽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순교자예요. 억지로 끌어가지고 죽이려고 끌어가지고 죽으면 그건 순교자 아닌 거예요. 예? 은혜 충만한 가운데에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삶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해서 은혜 가운데 거길 바랍니다.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순교의 삶을 살아갈 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육체와 싸우지 이거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저 높이 둡시다. 다 함께 주여 삼창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